우리가 저번 시간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의 상태를 점검하고서 성벽 재건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성벽 재건 공사가 왜 필요한지, 그것으로 인해서 그동안 당했던 수치를 이제는 다 날려버려야 되는 이런 당위성을 전했습니다. 그럴 때 백성들 모두가 어떻게 반응했었냐면, 우리가 이 성벽을 함께 건축합시다, 이렇게 결심하고 스스로들 일어나는 이런 장면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백성들과 함께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 재건하기를 시작하는 그런 장면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느헤미야 3장으로 좀 가볼게요. 1절부터 5절을 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왜 3장을 읽었냐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2장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3장과 4장의 내용이 되는데, 3장에는 이제 계속해서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5절까지 읽었던 내용이 계속 같은 흐름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은 누가 어디를 어떻게 건축했고, 또 그 다음은 누가 어디를 어떻게 공사했고, 이런 내용으로 쭉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3장 32절까지 그런 내용에서 그 다음은 뭐 어느 문은 누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말하자면 느헤미야가 계획한 대로 성벽 재건 공사가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절까지만 읽었지만 32절까지의 내용이 다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은 결국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예루살렘 성벽 둘레가 우리가 대략 총 몇 킬로미터의 둘레라고 말씀드렸죠? 대략 3킬로미터. 둘레를 총 돌면 대략 3킬로미터의 성벽 둘레로 그러니까 길이가 되어야 되는데, 느헤미야는 그 전체 3킬로미터의 둘레를 총 42개 구역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총 42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서 공사에 참여하는 백성들을 그 42개 구역에 다 배치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지도자들, 그러니까 공사 지도자들을, 대표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하여 동시에 공사를 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느헤미야가 단순하게 공사를 해야 되겠다 맘먹고 그냥 시작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철저하게 고민을 하고 계획을 하고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까를 고려하면서 얼마나 신중하고 섬세하게 이 계획을 짰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실 예루살렘과 그 유다의 백성들이 이 성벽 재건 공사를 아주 짧은 시간에 이룩해내기에는 사실 인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는 어떤 판단을 했냐면, 이 공사가 한쪽에서도 차근차근 진행이 돼서 끝까지 돌아가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한참 공사를 하다 보면 다른 쪽에는 대적자들이 와서 허물어 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허물어 버릴 수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체 구역에서 동시에 시작해서 빠른 시간 내에 끝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모든 백성들이 힘을 모아야 되고, 모든 백성들이 쉬는 사람 없이 각 맡은 역할과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답이 없는 겁니다. 이것을 판단한 느헤미야는 성벽 3km의 둘레를 42개 구역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공사 대표자들을 딱 세워서 선임했더니 대략 오늘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의 인원수는 총 75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 75명의 직업들을 나눠보니까 대략 한 15개 이상의 직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공사에 참여하는 대표자들이나 또 그 안에 백성들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지휘 고하와 남녀를 막론하고 다 한 마음으로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이 공사에 참여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나는 높은 사람이니까 그냥 시키기만 할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맡겨진 역할대로 맡겨진 위치에서 어떤 역할이든지 모든 백성들이 최선을 다해서 공사에 참여하는 그런 공사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포로 귀환을 1차, 2차, 3차까지 해오면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뭔가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가 다시 주저앉고 또 뭔가가 일어났다가 다시 주저앉는 이런 상황들이 약간 반복되어 왔었어요. 근데 다시금 이 공사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하나로 뭉쳐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뭉쳐 있음이 근 140년 동안 무너진 채로 방치됐던 성벽을 재건하면서 다시 하나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시키기에는 너무나 좋은 기회였던 거죠. 근데 이 기회가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이끌어낼 때 너무나 멋진 모습으로 지금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다시 5절을 보시면 3장 5절 3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드고아 사람들 중 일부 귀족들만 공사에 우리는 참여 안 하겠다 라고 해서 이 공사에 참여를 안 했다는 기록이 딱 한 구절 나와요.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이들은 자기 집도 튼튼하고 가진 재산도 많고 아쉬울 게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성벽 제거 안 해도 상관없어 라고 하면서 이 재건 공사에 참여하지 않은 거예요. 이들이 참여하지 않았을 때는 물론 자기들에게 이득이 될 게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재건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이 재건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 안에 담겨진 더 근본적인 뜻은 뭐냐면 이들에게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공동체의 정체성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것이 그들에겐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개인적인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전 재건 공사에 참여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자리에서 이들이 제외되는 걸 나중 역사에서 보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왜 이 일이 중요하냐면 이건 단순하게 느헤미야가 개인적인 소망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성벽 재건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공사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일들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다면 이건 나의 이익이냐 손해냐를 따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당연히 순종하여 그 일에 동참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걸 거절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대상에서는 제외가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이 공사에 좀 독특한 점이 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는 뭐냐면 이방인들까지도 이 재건공사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 보시면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기브온 사람들은 우리가 누군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호수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짓으로 화친을 맺었으나 그로 인해서 버림을 당하진 않고 그 벌로 인해서 성막에 관련된 일을 하는 자들로 삼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종이 됐지만 성막의 거룩한 일을 맡은 귀한 공동체로 인정이 되어졌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은 맞는 거죠. 이들도 성벽 재건 공사에 기꺼이 어떻게 해요?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한 가지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하나, 이 성벽 재건 공사에는요 느헤미야의 참 지혜가 멋지게 발휘된 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능한 대로 자기 집과 가까운 곳에 성벽이 있는 사람들은 그 가까운 쪽의 성벽을 재건하게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더 열심히 하겠어요. 왜냐하면 자기 집의 어떤 안전과도 직결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몇 구절에 나와 있는데 10절을 잠깐 보시면 10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23절 가볼까요?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28절 가보시면 미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29절도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이런 표현들을 볼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이 될 수는 없으나 그 성벽과 가까운 곳에 집이 있는 사람들은 그쪽 부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는 것은 느헤미야가 얼마나 섬세한 사람인지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여인들까지도 이 재건 공사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12절 보실까요? 12절 보시면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아마 이 사람은 아들들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뭐 이유야 어찌 됐거나 여자들까지도 힘을 합쳐서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했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에 있는 대로 드고아 사람들이, 귀족들이, 일부 귀족들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내용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벽 재건 공사는 이미 모든 백성들이 42개 구역으로 흩어져서 각 대표자들과 함께 힘을 모아 이방 사람이든 여자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힘을 다 모아서 최선을 다해 성벽 공사가 시작되었다. 이 부분을 우리가 3장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4장으로 들어가서 성벽 재건 공사가 되어 어느 정도 됐을 무렵에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는가, 오늘 그 부분을 좀 살펴볼 텐데, 먼저 4장 1절부터 3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를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자,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백성들과 함께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이 이스라엘의 대적자 산발랏이 듣게 된 거예요. 이 소식을 들으면서 산발랏이 어떻게 반응한 거예요? 첫 번째는 크게 분노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비웃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일단 크게 분노한 것은 뭐냐면, 산발랏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되는 것은 사실은 눈 뜨고 볼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게 건축되지만 자기에게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그동안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압제하고 또 빼앗고 이러면서 자기가 가졌던 이익들이 얼마나 많은데, 성벽이 건축돼 버리면 이게 참 힘겹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산발랏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루살렘에 뭐 성벽이 재건되는 것도 싫고 성전이 건축되는 거 싫어해요. 근데 이게 자꾸 하나둘씩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화가 난 거예요. 이것들이 도대체 어디까지 가려고 그러는 거야? 라고 하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비웃어요. 여러분, 화가 나는데 왜 비웃었을까? 이거는요 이런 느낌이에요. 코웃음 치는 느낌이에요. 왜 코웃음을 치냐면, 그동안 산발랏이 보아왔고 그동안 산발랏이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성벽 재건의 일을 할 만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들이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이고, 지들이 하면 얼마나 하겠어. 웃긴 것들. 성벽 건축한다고 어이가 없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제 비웃습니다. 근데 그 비웃음을 이제 몇 가지로 표현을 해요. 조롱하듯이 비웃는 이 표현이 몇 가지가 들어가는데, 그게 2절에 있는 표현입니다. 2절에 보시면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많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군인들까지도 불러놓고 이제 자기의 조롱 섞인 말을 뱉어내는 거예요. 얘들아 들어봐 뭐 이러면서. 그 첫 번째가 이렇게 표현해요.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게 어떤 의미냐면, 좀 쉽게 풀어드리면, 이 힘도 없고 약골인 이 유다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어떤 자존감 이런 것들을 건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이런 말이에요.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아니, 성벽 재건의 어떤 전문가로 될 만한 사람도 하나 없으면서 자기들이 무슨 자기들의 힘으로 성벽을 건축하겠다라고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하냐면, 제사를 드리려는가? 이 말은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봤자 이 성벽 재건이 기적적으로 재건될 줄 아나 보지? 드려봤자 소용없대. 제사를 100번 드려봤자 성벽 재건은 될 수 없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신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자들이다. 이런 비웃음이, 조롱이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또 하나, 네 번째는 뭐라고 말하죠?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이거는요, 이런 거예요. 마치 너희들은 꼭 하루에 이걸 다 지을 수 있는 사람처럼 우악 하고 일어났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성벽 재건 공사가 얼마나 큰 공사인데, 이게 얼마나 오래 걸리는 공사인데 니들이 이걸 해낼 수 있겠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 이 말에서도 우리가 뭘 하나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이 성벽 재건 공사가 보통 큰 일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만에 끝낼 수 있는 규모가 아니라는 것, 그걸 갖고 이제 이 산발랏이 조롱을 하는 거죠. 근데 다섯 번째,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이 얘기는 140년 동안 허물어진 상태로, 또 중간에 한 번 더 회파된 상태로 그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땅에 박혀있고 불탄 흔적 그대로 있고 어디 하나 제대로 된 형체가 남아있는 게 없는데, 산발랏은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그걸 다시 재건한다고? 야, 무너진 돌 하나 제대로 쓸만한 것이 없는데 너희들이 무슨 수로, 무슨 재료를 가지고 이걸 짓겠다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들의 능력 자체를 아예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롱하는 5가지 표현들은요, 다 이스라엘의 무능력함,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어리석음, 이런 것들을 드러내면서 조롱하고 비웃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산발랏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무시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있는데, 이거는 결국 무슨 말이냐면 1차 포로기환, 2차 포로기환을 겪는 그 수십 년의 과정 속에서 얼마나 이스라엘이 참 무능력하게, 무기력하게, 때로는 어리석게 살아왔는지가 여기서 반증되는 거예요. 그렇게 실제로 살아왔으니 산발랏이라는 인물이 이럴 때 긴장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긴장을 안 하고 화는 냈지만 비웃으며 코웃음 치며 조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비웃음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받을만 했던 거예요. 받을만하게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그런 이스라엘을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뭐예요? 끄집어 올린 거예요. 이게 더 기적이죠.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그런 이스라엘을 지금 끌어올려서 하나로 힘을 모아놓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근데 3절을 보면 기가 막힌 또 웃긴 표현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리면,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자, 도비아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산발랏의 어떤 수하였어요. 부하였어요. 근데 이 아주 측근인데, 이 도비아가 산발랏이 5가지 표현으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비웃으니까 한술 더 떠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겠네, 이 소리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성벽 지들이 져봤자 얼마나 허술하게 지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우가 한 마리 올라가도 그 성벽이 무너질 수밖에 없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비아의 이 말은 이스라엘의 성벽을 짓는 모습을 관찰하고서 하는 말입니까? 쳐다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하는 말입니까?
쳐다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하는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만약에 도비야가 정말 충신이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산발랏이요, 그래도 이거 무시할 일이 아닙니다. 이게 만약에 정말 지어진다면 큰일인데 이거 이렇게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죠. 근데 이 도비야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지금 뭐만 생각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야 산발랏이 기분 좋을까? 아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기회주의자입니다. 충신이 아니에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어떤 산발랏과 도비야의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한 가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4절부터 6절까지를 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자, 4절과 5절은 산발랏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비웃는 소리를 듣고 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내용은 결국 뭐냐면 저들이 지금 하나님을 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를 덮어두지 마시고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이 기도가 정당하냐면 지금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성벽 재건 공사는 느헤미야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일이에요. 그걸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소명으로 주시고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에 보내시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벽 재건 공사는 느헤미야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죠. 근데 이 성벽 재건 공사를 조롱하고 비웃고 또 방해하려고 하는 이들은 결국 누구를 조롱하며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며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우리가 복수할 수 있게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을 노엽게 만드는 저들의 죄를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책망하시고 심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그들에 대해서 누구에게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가 중요해요. 그렇게 맡겨버리고 나서 느헤미야는요 자기의 일로 돌아가 버립니다. 대적들을 신경 쓰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그래서 6절에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에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아마 십수일, 길어봤자 한 20여일 정도 일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벽 재건공사가 총 며칠 만에 마무리되죠? 상식적으로 52일 만에 마무리가 재건이 완성이 돼요. 그런 것으로 지금 여기 단계까지는요 길어야 30일 안쪽이에요. 한 20여일 전후일 겁니다. 그런데 그 20여일 동안 열심히 대적자들 신경 쓰지 않고 공사에 전념을 했거든요, 모든 백성이. 그랬더니 어느 정도의 성과가 일어났느냐, 끊어졌던 성벽들의 사이사이가 다 연결이 됐대요. 3km 구간 안에 통통통통 비어있을 거 아니에요, 무너져서. 그 사이가 다 메꿔졌대요. 그뿐만 아니라 높이로 쌓아 올리는데 어디까지? 원래 높이의 절반까지 벌써 쌓았대요. 그러니까 원래 높이의 절반이면 대략 1.5m 정도가 쌓였다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총 높이를 3m 정도 봤잖아요. 그럼 성벽 두께를 어떻게 봤죠? 2.5m 정도 봤죠. 대단히 튼튼한 성벽입니다. 2.5m의 이 정도가 아니죠. 제 키보다 높으니까. 그 2.5m의 두께로 1.5m의 높이를 가지고 3km 둘레를 돌린 거예요. 이걸 며칠 만에 20여일 정도 만에 거의 반에 해당하는 성벽을 다 쌓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했겠습니까? 이 소식을 산발랏이 듣고 놀라지 않았을까요? 아마 이제 슬슬 긴장하기 시작을 했을 겁니다. 자, 7절부터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자, 이미 이제 슬슬 긴장하기 시작하는 게 여러분 보이시죠? 산발랏, 도비야, 그리고 이제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은요, 산발랏과 협력해서 이스라엘이 발전되는 걸 막고자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대적자죠. 그러니까 산발랏과 그 일당들 하면 이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이들이 성벽 제공 공사가 벌써 틈이 다 메워졌고 높이가 절반이나 올라갔다는 소식을 듣고, 야, 얘네들이 큰일인데, 이거 장난 아닌데, 이렇게 이제 인식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안에서 이제 어떻게 할까 대책 회의가 일어납니다. 대책 회의를 해봤자 답이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대책 회의의 결과는 뭐냐면 쳐들어가서 그들을 공격하자. 그래서 정신없게 유론하게 만들어서 그들 안에 불안함과 두려움을 심어줘서 결국 공사가 그치게 만들어버리자. 이건 무력으로 하는 수밖에 없어. 이런 결론밖에 나지를 않는 거예요. 왜? 이들이 지혜를 발휘해봤자 이미 틈이 다 메워졌는데 다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지금 이들이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까지 냈지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자, 9절에서는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들은 이후에 먼저 뭐랍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어떤 상황이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하나님께 먼저 아뢰는 거. 하나님,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야죠. 지혜를 구해야죠. 도움을 청해야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느헤미야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지혜 안에서 현실적인 대책을 이제 세웁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을 세우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그 일을 시작하게 합니다. 이게 바로 성도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무조건 걱정하고 염려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 뭔가 생각나게 했다면 그대로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믿음의 용기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현실적인 대처를 마련해 나가요. 하나님께 구하고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이 뭔지를 알아서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백성들은 지쳐간 거예요. 20여일이 넘게 최선을 다해서 성벽 공사를 이 정도 해놓으니까 일단은 몸이 지치죠. 몸이 지치는데 아마 이들도 이 산발락과 그 일당들이 공격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소문을 들었을 가능성이 많았을까요? 못 들었을 가능성이 많을까요? 들었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몸도 지치는데 그들이 공격해올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까지 들으니까 이제 힘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안에 어떤 소리가 나와요?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이 나머지를 쌓을 수 있을까? 더 쌓아 올릴 수 없을 것 같아. 이런 무기력한, 이런 낙심된 소리가 다시 그들 안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느헤미야는 이들의 마음까지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만져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근데 이들의 어떤 마음까지도 만져야 되는데 또 힘겨운 소리가 또 하나 들려와요. 자, 12절,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자, 이게 뭐냐면 11절에 보니까 산발락과 그 일당들이 아마도 지금 자기들이 모의한 것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금의 동요가 있는 것 같다. 어쩌면 그들이 이제 힘들어한다, 이런 소식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들 안에 어떤 이야기가 들어갔냐면, 야, 이제 기회를 봐서 쳐들어가는 일만 남았어.
곧 우리가 딱 상황을 봐서 딱 때가 됐다 싶으면 빨리 아무도 모르게 쳐들어가서 그들을 아예 사륙해버리자고, 그래서 그 역사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우리가 만들자, 이렇게 그들이 이제 작당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거의 시간 문제예요. 아주 긴급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긴급한 상황 속에서 그 주변에 살던 유다 사람들이 더 두려움에 휩싸인 것 같아요. 어쩌면 이 산발락과 그 일당들에게 좀 어려움을 당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불안해지죠. 그랬더니 그 원수들의 진영 근처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계속 한 10번이나 온 거예요. 와서 이런 상황을 느헤미야에게 알려주고, 그래 우리가 두려워서 못 살겠으니 좀 우리에게로 와서 좀 도와주라, 아니 우리와 함께 힘을 합쳐 저들과 좀 싸워주라, 이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거나 도움을 요청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12절이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이 얘기를 들으니 이제 느헤미야 머리가 복잡해질까요? 안 복잡해질까요? 복잡해지죠. 그렇지 않아도 공격하겠다는 것 때문에 파수꾼까지 세웠는데 백성들은 낙심되어 있고 대적자들은 곧 쳐들어올 것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발휘해야 될 때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느헤미야가 이 상황을 이겨내는가 한번 보시죠.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13절에 느헤미야가 일단 어떤 조치를 먼저 취합니까?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들의 일부를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종족들을 따라서 칼과 창과 활로 무장을 시켜요. 자, 그러면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뭘까요?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기 좋은 곳이라는 의미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는 대적자들의 눈에 잘 보이는 곳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대적자들의 눈에 이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모아서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왜 보여주고 싶을까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였을 겁니다. 어떤 지혜예요? 우리가 너희들의 지금 어떻게 할 일인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에 주눅들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너희들에게 맞설 대비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리고 또 여차하면 이 유다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했듯이 그들에게도 가서 도와줄 생각까지도 있었던 것으로 여겨져요. 왜냐하면 14절에 그렇게 무장을 시켜놓고 나머지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 무슨 말이에요?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가족들을 위해서 너희가 싸울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과 가서 싸우게 되면 너희들도 이런 자세로 목숨을 걸고 싸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아마 그런 의미로 여겨집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했더니 이제 어떤 상황으로는 결국 전개가 되는가 보시죠. 15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부터 20절 시작.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정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어떤 상황으로 이 상황이 전개가 됩니까? 그 대적자들 산발락과 그 일당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의 계획을 포기했죠. 결국 공격해 오지 않기로, 사륙하지 않기로 그들이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이 일을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뭐 하셨다? 패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시니까 그들이 결국은 그 공격하기를 포기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산발락과 그 일당들의 가지고 있는 전력과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전력 중 누가 더 우세할까요? 당연히 산발락과 그 일당들의 전력이 우세하지요. 가지고 있는 군사도 있고요, 무기도 탁월하고요, 주변 다른 족속의 도움까지도 받아요. 이들의 이 대적자들의 위치를 감안해 보면요, 다 동서남북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방에서 공격해 올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돼요. 그런데도 왜 이들은 포기했을까요?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전력상 이들이 월등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를 포기한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산발랏의 마음을 그냥 묶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겠죠. 근데 또 하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는 지형적 위치는요, 굉장히 요새와 같은 곳에 있습니다. 요새와 같은 곳에 성벽이 어느 정도 완공이 되고 있고 그들이 무장하고 있다면 전력이 세다 해도 이게 쉽게 공격할 수가 없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산발랏의 마음도 묶어버렸죠. 실질적으로 요새와 같은 곳에 있어서 쉽게 공격하기도 어렵죠. 그러니까 야, 이건 지금은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공격하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산발랏의 이 계획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두려워서 야,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해버렸으면 계속 이들의 공격과 업신여금에 이스라엘은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상황과 환경을 먼저 보지 않고 누구를 먼저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어려운 상황이 아무리 닥쳐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시나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파수꾼 세워, 이거였겠죠. 마음에 하나님 울림으로 주셨겠죠. 근데 파수꾼을 세우고 그 대적자들 신경 안 쓰고 뭐 한 거예요? 일을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맡겨주시는 거죠. 그냥 난 몰라요 이런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주신 지혜대로 내가 해야 될 몫을 해내고 그러면서 그냥 내 삶에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이 결국 환경을 만져주시더라. 우리는 이 신앙의 진리를 여기서 발견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적자들이 공격해 오기를 포기했을 때 느헤미야는요, 그 무장시켰던 자들을 다시 공사의 위치로 다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다시 또 이전처럼 공사를 시작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방심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때로부터, 그러니까 이 대적자들이 공격하기를 포기하고 무장시켰던 자들 다시 공사 현장으로 돌려보낸 이후에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느니라. 이게 뭐냐면 온 백성들이 힘을 모아 다 일하는 곳에 들어갔었지만 지금은 절반은 뭐 하는 일에? 경비하는 일에, 이렇게 보초를 서고 싸울 준비를 하고 이렇게 보호하는 일에 절반은 들어가고 절반은 일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조금 더디더라도 일단 백성들의 안전을 지켜가면서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17절에 보시면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뭘 들었어요? 예, 무기를 잡았대요, 한 손에는. 그리고 18절 건축하는 자는 다 각각 허리에 뭘 찼어요? 칼을 찼어요. 그렇게 건축하며 또 나팔 부는 자는 누구 곁에 있대요? 느헤미야 곁에 있대요. 근데 이건 느헤미야 곁에만 있다는 것이 아니고
19절에 보니까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의 견해를 따르면 아마 느헤미야는 150m마다 한 명씩 나팔수를 세워놨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3km의 둘레에 150m마다 한 명씩 나팔수를 넣어서 어떤 상황이 생기면 나팔을 크게 부는 거예요. 그럼 그 나팔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사람들이 다 몰려서 그 상황에 대처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그 상황을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잘 구성을 지금 느헤미야가 해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백성들만 이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해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20절 어디를 보시냐면 20절 끝에 그렇게 백성들에게 요구를 하면서 끝머리 항상 놓치지 않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백성들에게 그렇게 일을 하도록 편성을 해주고 그들에게 이끌어주면서 항상 마지막에 놓치지 않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몫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거죠. 일하는 것, 또 대적들을 대비하는 것, 이건 우리의 몫이니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최선을 다해라. 그러나 이 싸움은 우리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이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요. 시편 127편 1절에 이런 표현과 부합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까요? 중요한 표현이니까. 시편 127편 1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고 못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사람이 경비를 철저하게 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경비함이 의미가 있대요, 없대요?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개인도 마찬가지, 성도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이 신앙의 진리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자, 보편적으로 이스라엘은요 일을 하는 것은요 동틀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일을 합니다. 물론 한낮에는 또 쉬지요. 그런데 이들은 이 공사에서만큼은 어떻게 했냐면 동이 틀 때 일을 시작해서 별이 뜰 때까지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늦게까지 일을 했다는 건지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리고 22절에 보면요 무슨 표현이 있냐면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예루살렘에서 공사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상당수가 예루살렘 밖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밤에는 갔다가 다시 새벽에 와서 일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시간도 아껴서 그냥 예루살렘 안에서 다 먹고 자고 하면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모든 교통 정리를 해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일이 수월하고 좋습니까? 그렇죠? 근데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만 이렇게 일을 하도록 요구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23절에 보시면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역할과 상황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느헤미야는요 같이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같이 막 돌을 나르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들과 함께 그 현장에서 함께 일을 하는데 느헤미야도 공사가 끝날 때까지 옷을 벗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누가 봐요?
백성들이 보지요. 그러니 백성들이 그 느헤미야가 그렇게 함께 같은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어주고 일해주는 모습을 보며 감동을 안 받겠습니까? 감동을 받지요. 한 나라의 지도자도 그 모습을 가져야 백성들이 감동하는 거예요. 그래야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죠. 지도자와 백성들이 따로 놀면 거기에서는 힘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리더십을 지금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런 솔선수범이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이 감동시킴은 이들이 한 마음으로 뭉쳐서 이 일을 이루어내는데 큰 힘이 되었을 겁니다. 성벽 재건 공사는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진행이 되었던 겁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한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었어요? 아니죠. 중간중간 고비가 있었지만 그 고비에 매이면 더 힘들었을 텐데 느헤미야는 고비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순서는 그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물어요. 그리고 주신 지혜대로 사람이 해야 될 몫을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대적자를 바라보지 않고 그러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거기에 최선을 다하니까 나머지 상황은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더라. 이걸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려면 뭐 했어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처럼 그대로 해야죠.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진리와 일어난 상황이 부합되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일을 해야만, 그래야만 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신약성에서 그 말을 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이게 뭐냐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대적자들 앞에서 싸워야 되는 건 아는데 피 흘릴까 봐 두려우니까 못 싸우더라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봐. 그러면 피 안 흘려 이거거든요. 죽기까지 싸워봐. 그러면 안 죽어 이거예요. 근데 너희는 피 흘리는 게 무서워서 싸우기를 거절하잖아. 죽는 게 무서워서 싸우기를 거절하잖아. 그러면 너희들은 더 죽어. 그러면 너희들은 더 피 흘려 이 얘기예요. 신앙의 진리는요. 주님 때문에 피 흘리기까지 싸우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피를 안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죽기까지 내가 싸우기를 거절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죽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요? 죽는 자리에 가야죠. 이걸 경험하려면 피 흘리는 자리까지 가야죠. 그래야 피 안 흘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야 죽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죠. 무서워서 안 가면 경험을 못 한다니까요. 이게 신앙의 진리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의 진리와 그리고 실제로 일어나는 현실과의 사이에 거리가 있잖아요. 이걸 간격을 좁히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내 신앙이 돼요. 근데 현실에 매이고 염려에 매이고 걱정에 사로잡혀서 정말 이 신앙의 진리를 내 삶에 적용시키는 싸움을 안 하면 이 거리는 늘 멀어요. 그럼 신앙 따로 현실 따로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근데 이걸 피 흘리는 자리로 가는 싸움을 하고 죽는 자리로 가는 싸움을 하면 이 걱정이나 두려움이나 상황이 나를 집어삼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이걸 내가 집어삼키도록 하신다는 진리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안 무서워요.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러면 기꺼이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씨름에 승리할 수 있다고요. 왜 자꾸 실패해요? 이 싸움을 안 하니까. 이 싸움을 하면 신앙의 승리가 무엇인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승리라는 걸 머리로만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싸움을 못 합니다. 근데 신앙의 싸움이 이런 것이라는 걸 알고 실제로 내가 들어가 보면, 실제로 이 싸움을 해보면 이 진리가 경험되니까 이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늘 싸워가면서 이 간격들도 계속 좁혀가는, 그래서 더 깊어지고 성숙한 성도가 되는 거죠. 이런 성도가 바로 세상이 감당 못할 성도인 겁니다. 이런 경험을 하면 할수록 세상은 그 성도를 감당 못해요. 근데 이런 경험을 하기를 자꾸 불편해하고 뭐 꼭 거기까지 해야 돼, 이런 식의 신앙은요, 세상이 감당하는 성도예요. 세상에 먹히는 성도예요. 그냥 세상과 같이 가는 성도가 된다고요. 그런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마십시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문제를 맡겨버려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가시는지를 경험함으로 정말로 담대하고 강력한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